1장. 웨스트민스터는 전체 35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21장 지금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배와 안식일, 거룩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물론 우리는 이제 안식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주일의 개념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예배와 주일에 대한 그런 의미를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뭐냐? 예배는 그야말로 한문으로 풀이되어 있는 예배는 뭐예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 예를 갖춰 절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안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worship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service라고도 하기도 하죠. worship, service. 이 두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에 영어로는 worship도 되기도 하고 service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worship은 경배하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고요. service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섬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뭐예요? 뭔가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시는 하나님처럼 예배, 그렇게 우리가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예를 갖추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독할 때,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뭔가 결단하고 이런 시간들이 보통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크게 전통적인 예배 요소를 4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그렇죠? 예배 요소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양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성례. 그렇죠? 성례.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를 전통적으로 예배 요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저 4가지 요소에다가 살이 붙여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저 4개를 근거로 해서 예배 순서가 짜여지게 되는데요. 그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래서 첫째는 경배하는 부분이 있다. 경배. 묵도가 있고 묵상기도라고 하죠. 원래 묵도라는 말 자체는 일본식 말이기 때문에 일본식 단어예요. 그래서 묵도라는 단어는 요새 잘 사용하지를 않는데 묵도, 묵상기도, 묵도라는 말 자체는 일본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묵도, 그 다음에 찬송, 성시교도. 요새는 우리 성시교도 잘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회개기도, 그 다음에 신앙고백, 그 다음에 경배와 찬송, 경배, 찬양 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찬송, 경배, 찬송. 그래서 보통 이제 찬송이 있고 복음 찬송이 있고 복음송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은 우리 찬송가 이렇게 펴보시면 보통 찬송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40장, 48장 요 내용까지를 보통 찬송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찬송. 그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것을 보통 찬송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복음 찬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높이긴 하는데 우리가 노래를 부름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요소가 있긴 하는데, 근데 그것은 인간의 체험적인 요소들, 체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것을 보통 복음 찬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송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우리가 CCM을 복음송이라고 하죠. 이건 일종의 간증들이죠, 간증들. 이런 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찬송, 복음송이라 복음송, 그렇죠? 그래서 찬송이 있고, 복음 찬송이 있고, 그다음에 복음송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복된 소식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 그래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노래들을 보통 복음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 찬양에는 노래도 있고 몸짓도 있고, 그래서 보통 찬송 율동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찬송 율동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기 보면 찬송, 경배 찬송 이런 부분들이 찬송이라는 말 그대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를 우리가 찬송이라고 그러고요. 저기서 경배 찬송이라는 건 복음 찬송이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을 통해 내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통 복음 찬송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복음송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배에 사용되는 그런 찬양들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찬송이 예배 찬양이 이렇게 드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런 경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파트는 감사와 봉헌이죠. 봉헌, 감사와 봉헌. 그래서 목회기도, 그다음에 감사 찬송, 헌금 이게 이제 감사와 봉헌에 대한 부분인데, 그다음 세 번째 파트는 말씀 선포와 헌신과 축복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 맨 뒤에 왔다가 축도가 끝나기 홀라당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러는데,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그건 마치 도장 찍는 거와 똑같다. 우리 열심히 소리에다가 막 작성해 놓고 나중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요소 자체가 축도까지가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 막 눈치 안 본다고 해서 막 축도를 드리기 전에 막 나가버린 것은 예배가 드리다 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그야말로 축도까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시골에 갔다가 어디 뭐 들르다가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는 그런 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가 축도하기 전에 축도하고 눈 떠보면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21장의 3절, 4절, 5절 세 개의 절을 우리가 묵상해 볼 건데요. 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 방법.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기도는 감사와 함께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표현된다고요? 감사가 돼요. 감사. 우리 저기 게시판에다가 어린아이 모습처럼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그다음에 어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먼저 하나님 부르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감사. 뭐가 감사해요? 이래 감사해요. 저래 감사. 그치만 어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들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어때? 내가 구하는 내용. 그런데 하나님 이런 부분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잘 모르겠으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기도를 틀로 해서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감사와 함께 종교적 예배한 특별한 부분으로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는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 구할 것을. 아까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말씀 읽어본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맡기는데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감사해요?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아직도 내가 응답 안 해주는 미리 감사하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아직 안 받았는데요? 아니 받은 줄로 믿으라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나 오늘 힘들어 숨 안 쉴래.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힘들어도 숨을 쉬잖아요. 숨 안 쉬면 죽는 거니까 숨을 쉬어야 돼. 호흡하세요. 이러면서 힘들어도 우리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쓰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 보통 역설적인 표현일 수가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이러는데 저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숨 쉴 틈도 없어요. 흔히 숨 쉴 여를도 없다. 숨 쉴 겨를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가장 바쁜 일 중에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직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잠잘 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잠을 자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잠자지 않잖아요. 육체는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누워있지만 그러나 밤에 우리 영혼은 잠자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꿈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잖아요. 꿈꾼다는 것은 뭐예요? 내 육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꿈을 꾸지만 마치 내 육체가 깨어있는 것 같은 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어디 두둑이 맞으면 아침이라면 어디가 뻐근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육체는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잠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잠잘 때도 기도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걸어갈 때도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는 저런 상황에는 아까도 병택리 나가서 전도하고 갔는데 늘 이렇게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천국 가자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집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막 이러면 뭐 영어로도 했다가 한글로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감사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반응이 다양한데 근데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 오르락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천국문 앞에서 한 사람이 싹싹싹 올라가는데 저 끝에 천국문 앞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빠꾸. 이럴 때면 이러면 거꾸로 타고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런 막 생각이 막 상상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 예수 믿으라고도 들은 척도 않고 올라가다가 마지막 그 관문에서 너는 아니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천국에 들어 보내줘야 될 이유를 한번 대봐. 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너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인데요. 네 마누라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어떠냐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건 1대1의 관계인데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나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신분을 보냈어요. 너 누구 가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가 보냈다 그래.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면 너 아빠 함자 몰라? 아빠 함자가 이거잖아. 신분을 봤는데 그 집 아저씨가 아들을 모르는 거야. 누구냐? 네 집 자식이냐? 우리 아버님이 함자가 무슨 자 내 아버지가 보냈구나. 이래서 어때요? 그 사람이 응답해 주는 거 똑같은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녀의 권세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맞아 너가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지? 라고 그 아들을 용납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맞아 내 아들이 피가 네 안에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 권세가 있고 이름이 뭐 주술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 이순신, 그분은 임진왜란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육체는 죽지만 이름은 살아 있는 거예요. 이름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의 뜻에 따라,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의 뜻에 따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믿고 구한다. 뭘 믿어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응답, 그러면 예스만을 응답으로 얘기지만 우리가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첫째, 예스, 그야말로 예스라는 응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는 응답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노라는 응답이 있죠. 5살짜리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하나 가지고 아빠 나와서 날카로운 면도칼 사줘. 뭐 하려고? 이것 가지고 장난감하게 해요.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것은 어때요? 기다려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 wait. 또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네가 커서 필요하지. 지금은 안 돼. 응답은 하셨지만 당장에 나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응답이다. 단지 어때요? 너는 아직 넌 그걸 가질 만한 저기 안 되잖아. 너 나중에 의대 가면 아빠가 세트로 잘 사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때요? 기도가 연기가 되는 거죠. 응답이 연기되는 거죠.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뜻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열심 풀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기도에도 열심이 좀 필요해요. 열심히 필요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통성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 이럴 때는 정말 힘차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성기도 때로는 필요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열심과 기도하되 홀라당 하나님께 외치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는 기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듣는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뭐라고 감동하시는가 잠잠히 기다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과 믿음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 강민이가 눈수술을 했어요. 눈수술. 전사님 눈수술 어저께 했거든요.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뭐 간 수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 수술이 좀 늦어져서 어제 했는데 그 전에 막 전화 왔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고 충성할게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잖아요. 헌신하고 충성할게요.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수술 한 줄 알았더니 못했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막 손 넘어가는 소리 전화. 그래 강민아. 저 수술했는데 목사님 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수술했는데 이게 눈이 이게 원 상태로 다시 이렇게 또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의사들은 또 책임 안 지라고 그러더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들 기도 생각나면 우리 강민이 눈이 잘 정상으로 되어져서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죠. 그래 같이 기도하자. 야 진짜 평생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막 저녁에 막 기도해 줬는데 이처럼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인내해. 당장에 확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우리가 우물에 가서 숭늉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물 떠다가 밥해서 밥 퍼놓고 누룽지에다가 물 부어서 끓여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 응답의 시간까지는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일 소리내 한다면 알려진 언어로 행해야지 한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알려진 언어니까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알려진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방언 기도에서 굉장히 금기시했었는데 요즘 많이 오픈이 됐거든요. 많이 오픈이 됐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막 방언 기도하면 이단 취급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오픈이 됐는데 어쨌든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알려진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방언을 할 때는 영어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는 그걸 잘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뭐 방언을 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많은 공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방언 기도보다 알려진 언어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다.
자, 말씀 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기도는 합법적인 일들을 위해서, 합법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불법을 위해서 누군가를 막 도둑질하는데 하나님 제발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도둑질하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합법적인 일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살아 있거나 앞으로 출생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고 특별히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알려지는 자들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어때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때요? 저 연옥에 있다가 이 산자가 죽은 자를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나 쩐다나 이런 어떤 그런 이론이 있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 죽음에 이르는,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한번 펴봅시다.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참 굉장히 난해 구절이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될까? 또 그건 아닌데.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거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돌아오게 하기가 진짜 어렵죠. 이단에 한번 딱 세뇌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때문에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메스키면서 막 까이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세력이 와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가리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사단에 의해서 인맞은 자들. 그러니까 인맞으니까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사단의 이단에 의해서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뭡니까?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전도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히브리서 6장에는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죠. 또 예수님 뭐라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결국 뭡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죄,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는데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이처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곡되어진 그런 믿음으로 결국 어때요? 이단에 깊이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돌아가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놔야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나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넘어가.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하라?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 이 신천 이단들 우리 교회 앞에 가끔 깝죽거리잖아요. 가끔 깝죽거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 한번 대화 나눕시다.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거. 자, 그래서 이처럼 죽은 사람들이나 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는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나는 돌아올 기회가 없는가? 이미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는 어때요? 결코 이단이 아니라고 여기고 자기는 결코 이단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내가 왜 이단이요? 당신들이 잘못됐지. 이러잖아요.
신천지는 오직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이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이단에 빠진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뭐라고 해? 영적으로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오히려 그 에너지를 다른 영혼 구하는데 오히려 그 에너지를 쏟아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야,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시하고 막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면 야,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막 신경 쓰고 그러기보다는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신경 쓰고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더 훨씬 더 그 에너지 낭비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크게 우리에게 유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예배의 요소들. 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과 왜요?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서 내가 빛을 보게 도와주세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읽는 것과 또는 건전한 설교와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해와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마음에서 은혜로 시들을 노래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을 적당히 시행하는 것과 합당히 받는 것과 같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종교적 예배 부분들이며 그 외 그것들의 몇몇 때들과 계절들의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종교적 맹세들과 서원들 또는 엄숙한 금식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는 감사들이 있다. 아무튼 이게 옛날 말이라 이걸 많이 현대화로 표현했지만 이게 1500년대 만들어진 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론을 이렇게 현대화시켰기 때문에 많이 우리말로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예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요약에서 봤던 것처럼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다. 그 4가지 요소를 예배 순서로 3파트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 다음에 성례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4가지 요소들을 쭉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내용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 예배 순서지 보면 쭉 돼 있잖아요. 쭉 돼 있는데 그냥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순서가 그런 의미에 따라서 순서가 되어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부터 받는 요소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목사가 축복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소, 두 번째 하나님부터 받는 요소, 세 번째 축복하는 요소 이 3가지 요소로 결국 예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